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종 종교들을 연구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 주제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인간이 된 성육신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가르침은 다른 종교들에도 많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천당과 지옥에 관한 가르침 다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 선행을 베풀자,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된다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모임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긴 여정을 겪었던 유명한 기독교 작가요 사상가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입에 주목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모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힌두교의 카르마 혹은 업보라는 교리는 전생에 지은 업보를 그대로 다음 생에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용맹정진하고 참선과 고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한 사람에게 두 천사가 있어서 하나는 선행을 기록하고 한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만이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 은혜와 주관적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객관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과 재물과 명예,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과 교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객관적으로 다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두 아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한 아들은 이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아들은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은혜, 주관적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신 객관적인 은혜를 내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만나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였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평안과 위로가 그를 감싸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이를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물콧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것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에 잠겨 과거를 회상하며 남은 날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고 싶습니다.